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잘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많은 삶 고통을 당했지만 백신 한번 맞지 않고 코로나를 잘 피해서 건강 유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르기의 시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5만 명 이상이 사망자를 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 죽음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따금 해를 느낄 때가 있죠. 바르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는데 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면서 못된 짓을 해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렵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못 믿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생각해 보신 일 있으셨죠?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나 있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곡식과 가라지는 추술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하게 할 것이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두리라. 추술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가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때, 그게 심판할 때입니다.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 잘 믿는 이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지금 낙원에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와 난 낙원에 있으리라. 불신자들과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지옥이 아닌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시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2차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보좌에 앉으셔서 장서로부터 태어나 죽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누구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심판을 신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에서 철저한 예수 믿은 사람들, 신자들은 주님의 교로하신 말씀대로 바로 알곡신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죽정의 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양같은 신자와 염소신자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신자, 양같은 신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천국, 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죽정의 신자, 염소신자는 마귀들과 함께 불못에,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 먼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다. 시험이란 고민이란 말이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날 심판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누구라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답니다. 심판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복음 심판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사람은 진실한가 알 수 없죠. 겉만 보고 믿을 수 있나요? 사기꾼 치고 겉은 신사 같습니다. 가짜일수록 겉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오심이 문제로 대두된답니다. 억울한 일 생겨서 법정에 가죠. 분명 자기가 이긴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판정은 다르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재판도 부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판은 오심이 없습니다.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받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죄 중에 죄는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은 이는 무조건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 지으면서 괜찮다는 이들이 있으신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지는 죄 얼마나 많은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유익한 말이 있고 무익한 말도 있다는 말입니다. 유익한 말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찬성하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무익한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모략하는 말, 비판하는 말, 반대하는 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콩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핸드폰 사진기 녹음할 수 있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녹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언행 모두 녹음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 중에서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의미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도 속아주고 괜찮으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이간 붙이는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음행죄와 살인죄와 같이 취급받아서 지옥불에 던짐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성 밖에 어딥니까? 지옥이지요. 지옥입니다. 거짓말도 습관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하나님은 다른 죄와 다른 죄는 용서하셨지만 원망한 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한 주간이 아니라 40년이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원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판받았지요. 거짓말도 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두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물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옆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에 믿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서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는 겁니다. 믿음 여하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것이지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겐 건망증이 있지요. 행한 것 잊고 삽니다. 잘한 것 잊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문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기록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다? 안심하시나요?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잘못된 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위록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 산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면 그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도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 충성하였는데 사람들이 몰라줍니까? 아니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안심하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행위록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보시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행위록에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상급으로 바꿔주신답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자가 누구인가요? 어린아이?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성공한 시인들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첫째, 공짜는 없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쁜 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있죠. 한 사람이 천국 갔답니다. 자신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천국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천국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책을 주면서 당신의 이름이 있나 찾아보라. 그러면 천국이다. 그는 열심히 기록된 이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없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개를 갸웃거릴 때 수문장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었군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자신 이익만 챙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면 중간지대는 되겠지. 눈치만 살피고 적당히 살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상은 없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은가요? 틀립니다. 맞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는 같지만 비행기 안은 달라요.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잊지 맙시다.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 분별하십니다. 양 같은 신앙인 되세요. 항상 오른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이 바른 편이에요. 내가 갈 곳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하여 주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납니다. 육신을 떠나 죽음 맞이하였다는 것이지 영원히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주어진 게 없습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한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고 죄로 죽고 죄값으로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믿지 않는 악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게 얼마나 건재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은 무조건 지옥 가고, 예수 믿는다 해도 종교인 신자, 가짜 신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함께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즉 지옥은 마귀와 악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도 어떻게 천국에 가겠지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악인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을 피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하신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삽시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나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짜 신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정죄인의 기도이지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사는데 심판날에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는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자석을 입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가운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지도자가 입는 가운, 법관이 입는 법복, 그게 바로 자석 옷이고 고운 옷이에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문 밖에 거지에게 나사로에게 먹을 거 주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그는 지옥으로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여나 가짜 신장 아닌지 종교인이 아닌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때는 늦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충성되이 신앙생활 하세요. 그날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며 주님 심판대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